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선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의 이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지만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뜨거움도 오늘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돌아서 어김없이 이 하나님의 또 이러한 여름이라는 이러한 기간, 이러한 더위가 또 찾아오지만 이곳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몸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러므로 영이요 생명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믿음들을 알아보며 오늘 우리 믿는 자 안에 말씀은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 정말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 갈릴리 이방인 같은 가난하고 불쌍한 그 가난한 심령들, 그 한 영혼들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되어져서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전해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3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9장 13절의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 이 한 사람을 불러 돌이키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이 죄인들을 지금 말씀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을 알아보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 믿음들, 그 죄인들을 알아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지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좀 영으로 깨달아 가기를 원한다. 율법으로 드리는 이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한 날 짐승의 피로 드리고 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예배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일이요 한 영으로 나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는 서로 사랑하는 일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육신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라고 하는 율법적인 그 일요일이라 주일이라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 율법을 통해서도 가난한 심령들을 향해서 찾아와 주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의 사랑을 너희가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한다. 이 일은 너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 좀 배워야 하는 일이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자비이고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 앞에 정말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우리 이 생물학적인 죽음 앞에 긍휼하고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이 하늘 땅 아래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평생 아무리 떵떵거리고 의시되면서 이 세상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한평생을 갖다가 그 교만 덩어리로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이 땅 그 끝날에 사람의 죽음 앞에 불쌍하고 긍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만 있을 뿐이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 어느 우리 가운데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배워가는 일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교만한 의인을 하나님은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영으로 알아가고 깨달아갈 때에 이런 오늘 갈릴리 이방인 같은 죄인에서 우리 주님이 갈릴리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그 갈릴리 땅으로 안일한 그곳으로 내가 다시 가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죄인을 불러 일으켜 의인으로 돌이켜주고자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쓰임받아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계속해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이 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삶 속에 살아갈 때는 오늘 우리가 새롭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한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체로 말씀이 깨달아져 가게 한다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다 함께 해결해 주시고 함께 다 짐을 지어주시고 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이요 생명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들을 알아보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한 날이 있을 거야 바라고 원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그의 아들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우리 가운데 28장 9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무엇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믿는 그 여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대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열린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믿는 여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물어보는 것이 평안하냐? 안녕하냐? 정말 너희가 평안하냐? 이 믿음 따라와서 평안하냐?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일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인가?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오늘 주일이라 많은 교회에 모여 저 예배로 나아가고 있을 것인데 그 우리 주님을 붙잡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정말 너희에게 평안하냐? 안녕하냐? 기쁨으로 충만하냐? 하고 우리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찾아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이 사람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낮고 낮은 죄인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지금 입을 수가 없는 이 죄인입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죽음 앞에 긍휼하고 죽음 앞에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활의 몸을 보았습니다. 그 몸을 제가 입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제가 지금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발에 엎드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며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으며 나아가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난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 그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21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분명하게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 부활의 주님이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 중심에 지금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22절의 말씀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크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내뱉은 이 숨을 크게 내쉬신 그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육신의 가난한 심령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몸을 지금 보며 나아가는데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낮고 낮은 땅에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평강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평강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 저는 정말 낮고 낮은 죄인이군요. 죄인입니다.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를 않는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은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철천지 온수 죄인이었음을 내가 땅바닥에 그 발 아래 엎드려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을 책망하며 가르쳐주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의 16장의 7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의 7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실상이라고 하는 진리를 너희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간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하늘 보좌로부터 내가 그 자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우리 부활의 주님이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보이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성령이 우리 마음 중심에 행해지시는 것이 응해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응해지고자 말씀은 성령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고백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8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나아가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가 와서 성령 우리 주님이 내뱉은 그 호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면서 가르쳐 주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건너야 할 강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와 의와 심판을 예수 십자가의 3일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게 함께 건너야 할 일이 있다. 이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사하며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하냐? 정말 평강으로 기쁨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냐? 이 진리의 사랑이 임하게 하고자 이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주님의 호흡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응해지게 된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9절의 말씀에 죄에 대해라 함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 알아? 그 뒤에 나를 믿지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지를 않아. 육신에 속아가지고 이 땅의 바쁜 가운데 다 이 돈명의 권세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 호적거리는 그러한 육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였어. 하지만 이 죄도 알아야 이 죄는 이 땅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고백되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시며 10절의 말씀을 내려가서 보니까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 다시는 옛사람 육체의 생각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의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어디를 가겠어?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 가는 일이 의로운 일이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내 온수막이 육신의 아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나아지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아보며 나아가는 일, 이게 의롭다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응해지게 된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이 한 가지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되고 있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은 찾아왔죠. 이 세상 임금 같은 만왕의 왕으로 찾아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아니 만왕의 왕이 다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 끝난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죄의 대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는 어느 우리 가운데 평안하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찾아오게 될 때 그 발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기평강의 몸을 오늘 우리가 입을 수만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큰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의 숨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가르쳐주는 일은, 이 땅에 와서 가르쳐주는 일은 바로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며 가르쳐주게 될 때에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신 국률의 사랑, 하나님은 이 말씀의 국률의 사랑을 원하지 율법의 제사를 허례허식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느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에 어느 우리가 말씀 안에 죄인으로 발견되는 이 큰 축복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갈릴리 이방인 같은 어느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믿는 여자들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라.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어느 우리 가운데 아니라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의로 나의 됨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의 말씀부터 우리가 또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또 그와 같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여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지금 이렇게 전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야. 하나님의 하나인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은 지금 이 한 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쓰임받으면서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이 4장 4절의 이 말씀부터 우리가 저번 주 보았지만 잠깐 우리가 보며 나아가게 되면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몸이 하나야, 성령도 하나야, 한 분이야.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어.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몸된 교회,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몸에 붙은 지체들로 이 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우리는 깨닫고 있죠. 이 몸은 그리스도 자체가 몸인 것입니다. 영도 한 분이셔. 영도 하나인데, 성령도 하나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를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운행하고 있지를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도 하나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에요. 근데 이 영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이 소망 또한 하나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하나가 무엇인지 알아?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르심의 소망 또한 무엇이 하나로 되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오늘 우리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인 거야. 근데 그 하나가 무엇이야? 그리스도. 이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 5절의 말씀인 거예요. 5절의 말씀으로 나가보니 그와 같이 주도 하나야, 믿음도
하나야. 세례도 하나야. 하나라는 한 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는 주도 한 분이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가 주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한 분이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처럼, 마르다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 한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믿음도 하나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 믿음은 곧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도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이었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세례도 하나야.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세례도 하나,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드러내고 세례를 주는 것인데, 그게 곧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일이었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돼. 그리스도로 합하게 되면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하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주도 하나요,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러하듯 하나님도 한 분이셔 라고 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7가지로 드러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야. 아버지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오늘 아버지는 어디 안에 있겠다고 했냐면 그리스도 아들 안에 함께하고 있겠다.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모든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세상이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호흡되어져 성령이 임해져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도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구나라는 이 진리가 하나 둘씩 깨달아가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깨달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열린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 4장 오늘 우리에게 열린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지금 은혜를 주시고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은혜를 주고 있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다 각 그 분량에 맞게끔 지금 은혜를 받는 일이야.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진리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거야. 너희가 잘났든 못났든 어디를 향해서 지금 호흡되어주고 살아가는 일이냐면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일이야. 이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말씀으로 깨달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의 말씀이 들림으로 인해서 지금 좋은 땅으로 발견되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일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23절의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 이게 지금 마태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선물이 죽음의 선물이잖아요. 이게 죽어야지만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깨달아져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서 100배 이렇게
60배, 또 이렇게 30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점진적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져 갈 때에 좋은 땅이다. 그 다음에 나쁜 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나쁜 땅이죠. 알고 있어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세상 신화와 족보와 철학, 율법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거기 안에서 10년을 배우고 20년을 배우고 30년을 배웠다 할지라도 한 구절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나쁜 땅이에요. 그 율법에 맨날 허구한 날 짐승의 제사만 갖다가 바치면서 또 바치고 또 바치고 그 일을 허구한 날 반복 제사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아. 긍휼이라고 하는 너희 마음 안에서 믿어지는, 깨달아 믿어지는 그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어찌 율법으로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 율법의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아. 그런 것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해.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그게 곧 나쁜 땅이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지만 그에 반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 가운데 세리와 장녀처럼 이리치고 저리치고 이방인 가운데 갈릴리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올 때 예와 아멘으로 정말 회개 자복하는 마음이 들어져가지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알아보면서 그 발에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며 나아가며 고백되어진 내가 철천지 유원수 죄인, 이 부활의 몸을 내가 어떻게 입을 수가 있을까라고 고백되어질 때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부터 너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야.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찾아와서 어느 우리 죄인 한 사람을 불러주는 것,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99인보다 99명이 있는 것보다 내가 그 기쁨보다 이 땅에 한 사람이 회개 자복하면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더 기뻐. 우리 주님은 그 죄인 한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응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4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지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죄의 심판을 가르쳐 줄 때 두 번째, 의에 대해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는 다시를 보지는 못해.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일은 너희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너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야, 믿음으로. 그러니 의에 대함이 위로 올라가는 일이었다. 이 위로 올라갈 때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믿는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있을 때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있었는데, 오른편 강도는 죄도 없는 당신이 이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너가 오늘 낙원을 허락받았어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낙원으로 임하게 돼. 평안하냐? 기쁨이 너희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는 말씀의 사랑이 깨달아져 가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 것입니다. 사로잡히시고 그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십자가에서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이 바로 낙원을 허락받게 되고, 그게 곧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9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죠.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저 우리가 보이는 하늘 창공 위에 창공이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어느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오는 곳과 뭔 차이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야.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야. 이 세상은 지구는 자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도 하고 있는 일이야. 이게 가셨은즉 땅 아래 어느 우리 낮고 낮은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악하고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심령들을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올라갔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고 낮은 곳.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리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된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우리가 낮아져 겸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진리의 사랑이 임해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교만한 사람이 있지만 부자여서 겸손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무지하게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가난해서 겸손한 사람이 임해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땅에 육신에 보이는 부자라고 해서 그 부자가 가난해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가난하다고 해서 그 보이는 가난이 인생 가난함이로만 지나쳐가지고 교만한 그 안에서 우울거리는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할 수도 있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겸손이 임해하는 일이다. 그러니 이 진리가 임하는 일,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그 높아질 대로 올라진 그 하늘 위에 높아질 대로 교만하니 그 올라갔다는 것이 곧 낮아지는 일이었어. 내 안에 낮고 낮은 그 가난한 심령으로 찾아오는 일이었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물이 낮고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셨으니 땅 아래 낮은 곳, 이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지금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가 오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좀 안다고 해가지고 국률의 사랑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교만함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고 너를 데리고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는 일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어져 1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리셨던 그가 어느 우리를 낮고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낙원을 허락받는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그가 이제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는 자가 되는 하나님 한 몸을 알아보게 되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뜻이 있었네. 오늘 우리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머리가 되어져 있던 옛사람, 이 용과 사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하게 된다.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낮고 낮은 하나님의 영,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만 그런 하나님의 낙원을 허락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일을 이 땅에 가르쳐주고 펼쳐주고자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심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의 말씀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져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기 위해서,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를 두고자, 인자가 이게 왔을 때는 머리 둘 것이 하나도 없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그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런 때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라는 것은 12사도의 세계가 있듯이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깨달아져 가는 야곱의 12아들이 있듯이 이 아들들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보내심을 받는 사도의 이런 세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풀어지는 이런 사도의 세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가죠. 애언을 하는 이런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혀 애언하고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의 전환자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복된 소식,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시스템 안에 종교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데 그 안에서 목사와 교사로 이 땅의 율법으로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의 대언을 듣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 전환자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선지자들의 대언을 듣게 되어 12사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해지는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각각 몸의 지체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각각 그 몸의 지체들로 우리 가운데 일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보통 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1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알고 지금 기록해 두고 있죠.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게 하나님이 각각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몸,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입었던 몸, 신령한 몸, 하나님의 한 몸, 영생의 몸, 이 몸을 입게 하고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가지고,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팔 아래에 지금 경비하며 나아가는 부활의 몸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될 때에 평안 하냐,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을 또 붙들고 우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서로 물심양면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물질의 세계가 되었든 또 여러 가지 말씀의 세계가 되었든 또 정신적인 세계가 되었든 이러한 부분들을 이념의 세계가 되었든 사당의 세계가 되었든 종교 철학 어떤 영역이 되었든 그 가운데 봉사라고 하는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쓰임받는 거야. 근데 이 쓰임받는 세계는 우리 가운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쓰임을 받는데, 근데 이 쓰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았으면 반드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인 거야 라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가운데 진리의 사랑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있어. 너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작은 겨자씨만한 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 점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그리고 이제 열매 맺으며 소출로 일어나게 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호흡되어지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그 신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점점 우리가 채워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의 사랑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